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자교회 성도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간증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눔이지만 제가 높아지는 시간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조 앞에 있는 대혁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정말 많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공동체는 참된 공동체인가? 그런 고민의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에 참된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더욱 강화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교에서 일어난 갈등과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탈로 시작된 교회 내분에서 아버지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담임 목사님 자리를 두고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자기들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고 세상에서조차 겪지 않을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겪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약속된 사임 날짜를 지켜주시려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2년의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인가? 사랑도 용서도 설명도 사과도 없는 그저 권력을 두고 싸우는 세상 정치판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 아무리 모교지만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지만 이곳에서 나의 아내,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좋은 공동체를 찾아보려고 했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계속된 교회 정착 실패로 저의 신앙까지도 매우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흔들린 신앙은 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자 했던 소망은 세상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신앙에 대한 소망은 정말 제 마음속 아주 끄트머리에 버리지 못한 미련 정도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진행했던 그 7년 동안이 제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성령님께서는 이런 저를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멀어져만 갔던 제게 성령께서는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작년 초였습니다. 때마침 저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약속한 분도 정말 자신이 있었던 아이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만 같았던 사업 준비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하나 하는 실질적 문제가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우연히 배웠던 김희원 목사님이 진행하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강한 권면으로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저는 저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 준비된 시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만 갔던 공동체에 대한 소망, 리더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용인과 인천은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풍삼초는 정말 좋았지만 아직 새 공동체에 갈 만큼의 마음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컴퓨터 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센스 획득이었습니다. 라이센스 획득 없이는 제가 하려는 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2-3곳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는 목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협상력입니다. 무작정 회사 소개서를 만들고 라이센스 회사들에게 무작위로 메일을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동체에 참여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업의 시작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는 그렇게 감작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저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내 외침을 들으시고 검증된 통로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상황에 집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퇴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필요한 후퇴일 수도 있다. 넌 내 안에서 안전하다 같은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야말로 제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워너브라더스라는 세계 최고의 영화사 중 한 곳이 저의 메일에 정식 제안을 하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건 기대하지도 않았고 지금 상황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 신생회사에게 워너브라더스가 제안을 요청하다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2달에 걸쳐 제안을 진행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니 당연히 되는 것으로 여겼던 그 제안의 결과는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워너브라더스가 2달을 쉼없이 써온 제안서의 결과가 거절이라니.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이 아니었나? 혼란스러웠고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던 건가요? 잠깐의 기도였지만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마치자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보자. 혹시 홍콩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주어진 단 하나의 단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사무실 주소를 알게 되어 무작정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홍콩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하지만 저의 홍콩행을 알리는 메일에 저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내가 간다 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출국 전 이틀 전. 저는 홍콩행을 포기해야 하나, 그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또 한 가지 그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디선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눈 모든 이메일을 확인해서 보니 그 사람이 처음 보낸 이메일에 그 사람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바로 친구인 대혁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혁아, 전화해보자. 우리 비서라도 받으면 우리가 간다는 정도만이라도 말해놓자. 뭔가 일이 생기지 않겠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어보자.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30분이 채 안 되어 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환아, 전화가 됐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직접 받았다.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겠다고 한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때가 그 주가 끝나는 금요일 퇴근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30분만 늦게 생각났어도 저는 홍콩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은 고작 30분,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면 끝날 것 같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그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콩으로 떠났고 그 뒤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간증문을 쓰는 중에 워너브라더스로부터 최종 계약 승인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이 좋은 분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겪은 일들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이 분야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이신 우리 이사님과의 만남 스토리, 투자가 성사되기까지의 투자자와의 스토리, 그 이후 워너브라더스의 계약이 되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자면 오늘 밤이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안전하다입니다. 제 사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아직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내든 그것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필요한 결과일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 사업의 시작 앞에 목사님을 그리고 감자교회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와 돌아보면 정말 요즘 말로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이 저를 위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할 이유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저는 늘 재현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특별한 자격을 주셨고 오늘날 제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이 고백도 전부 없었을 일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혹은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그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